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쉬운 말로 쉬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수님이 티칭하듯이 신학적인 용어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막 현학적인 얘기들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나 싶습니다. 석박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어휘와 논리들을 펼쳤다면 아마 설교를 듣는 매 시간이 곤욕이었을 거예요. 강의 시간 같고 말이죠. 수업 듣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름지기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서 굉장히 쉬운 말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소금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소금이 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절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예수님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너희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딱 듣고는 쉽게 이해할 뿐 아니라 오랫도록 선명하게 각인되게 하게끔 의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이다 라고 비유한 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깊이 하면서 소금이 빠졌을 때 먹기가 제일 힘든 음식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내가 소금 없으면 제일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달걀 후라이입니다. 달걀 후라이에 소금 안 넣고 이렇게 먹으면 이게 내가 뭘 넘기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씹어 넘기기는 하는데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입맛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거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보세요, 성경에도 달게 알 흰자위 이거 소금 안 치면 맛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입맛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신장이 좋지 못한 우리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신장이 상하게 되면 소금 간이 된 것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 없이 또 생걸로 또 먹으면 안 돼서 야채도 다 데쳐 먹어야 됩니다. 데쳤는데 간이 안 됐어. 그럼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하루 이틀은 먹겠는데 1년이 되도록 그렇게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밍밍한 음식을 먹으니까 막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참 이 먹는 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 낙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많이 우울감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참 그 집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말을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혹 나중에 누군지 알게 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속히 회복되도록. 그분을 뵙고 나서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소금의 짠맛이 굉장히 큰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또 말씀의 본문이 이런 본문이더라고요.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는 소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감치미, 다시다, 미원, 후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합성 조미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마터면 너희는 세상의 감침이니 너희는 세상의 다시다니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MSG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소금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비유하셨다면 굉장히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하신 주님의 첫 번째 이유는 한결같은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은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소금이 하나님의 제물에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레위기 설교할 때 한번 이 소금이 들어간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소금 언약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면 언약이지 왜 소금 언약이죠? 소금은 변하지 않고 항상 짠맛을 내기 때문에 마치 약속을 하면 변치 않고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소금은 항상 짠맛 납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짠맛 내고 기분 나쁘다고 단맛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요리의 맛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초콜릿 맛 나는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금 드셔본 적 있습니까? 그건 이미 소금이 아닌 겁니다. 소금은 변함없이 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워낙 이 순도 높은 소금은 워낙 염도가 높아가지고 삼투압 작용이 발생해서 세균이 딱 달라붙으면, 세균에도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 표면의 모든 수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달라붙을 수도 없고 붙더라도 번식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패도 변질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 소금의 능력이에요. 순수 소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을 맛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나 첨가물, MSG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좀 다른 맛을 내도록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어떤 때에도 이 합성 첨가물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 이러는 순간 순수 소금을 말하는 것이고 변질 불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리 말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변질 불가한 존재다. 너희는 변덕 부리면 안 되는 존재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처럼 선한 얼굴하고 있다가 열받으면 막 안색이 확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나 지금 뚜껑 열렸다, 건들지 마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금이 색깔 변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소금인데 안색이 변하죠?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우리 안색까지 살피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노로 안색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안색이 변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분노로 안색이 변할 때 내버려 두면 가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소금같이 한결같이 신실한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신자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불신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속을 이 사람하고 하면요, 항상 어길까 봐 두려운 사람 있잖아요. 또 이 사람 약속 어기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볼 수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은 이건 소금 같은 제자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 친구는 정말 변함없는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는다, 이런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듣고 계시는 얘기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 박힌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맛있는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맛있는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소금처럼 한결같은 맛, 변함없는 맛, 신실한 맛을 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맛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야 되나요? 여러분, 자두 사탕은 무슨 맛이 나야 정상입니까? 자두맛 나야 되죠. 청포도 사탕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나야 정상이죠? 청포도 맛.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맛을 내야 되죠? 그리스도 맛 내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될 맛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맛, 쉽게 말해서 예수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건데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대신 예수 맛을 좀 내어다오. 여러분, 예수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저는 예수님 맛을 살맛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죽을 맛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맛나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이 나왔다가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맛이 너무 좋으니까 마치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가보면 항상 손님이 버글버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맛집처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막 살맛이 나니까. 예수님은 누구와도 소통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면 아우 시끄럽다, 애들은 가라.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들을 경청하셨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또 소경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외칠 때 막 제자들이 너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막 꾸짖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고는 고쳐주셨어요.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인생이, 죽지 못해 살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과부가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관에, 원래 그 시체는 부정한 거라서 손을 대면 부정케 되잖아요. 그럼 정결 예식을 치러 하루 종일 사람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관에 딱 손을 대시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가지고는 과부에게 안겨줍니다. 그 과부가 세상이 다 무너졌다가 살맛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은 항상 약자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으로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왠지 답답하고 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만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이죠. 왠지 위로가 되고 막 용기가 나고 왠지 힘이 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왠지 교회가 가고 싶고 막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세상 살맛 나게 되는 일,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인사합시다. 너를 보니 내가 살맛이 나.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가 맛집이군요.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식당이 부흥하는 거, 그거 맛집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살맛이 나야 돼. 우리가 죽을 상인데, 우리가 죽을 맛인데 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막 살맛이 나고 막 삼성교회 막 행복해 죽겠다, 막 미치겠다, 좋아 죽겠다. 세대통합 예배하는데 애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막 완전 사람 사는 곳이다, 막 장난 아니다. 너희들도 애들 데리고 한번 와봐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대통합 예배 때는 주일학교 예배 안 되니까 애들이 그냥 우리 그냥 예배 안 갈래, 어른 예배 가면 지루하단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니야, 세대통합 예배 가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야, 같이 가자. 그리고 이후에 연결해서 가족 타임 가져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맛집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면요, 그게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 아니라, 부흥해야 된다고 막 슬로건을 외쳐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맛이 날 때 이 맛을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금이 버려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처럼 짠맛을 잃어버려서 버림을 받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짠맛이 강해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가 죄송합니다만 그때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간식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별사탕 들어있는 100원짜리 뽀빠이 하나 사 먹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죠?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와, 아빠 조선시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식이 고파가지고 제가 어느 날 누나랑 같이, 제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랑 같이 이제 연탄불로 피우는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이 호떡을 반죽해서 먹게 됐어요. 이제 한번 야심차게, 우리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이제 밖에서 본 거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막 밀가루를 야무지게 반죽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또 중학교 3학년짜리 누나가 같이 막 이걸 반죽을 했어요.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먹 뚝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흑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흑설탕은 집에 없고 백설탕을 갖다가 차숟가락으로 듬뿍 떠가지고 콕 집어넣고는 이게 돌돌돌 싸가지고 손에 막 식용유 묻혀가지고 안 붙게 해가지고 여기 후라이팬에 딱 두르고 기름 자글자글자글자글 먹고 싶죠, 그죠? 이 자글자글자글 하는데 이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누르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 쇠로 된 대접, 큼직한 국대접을 들고 와가지고 그 밑에 식용유 바르고 안 붙게 해가지고 꼭 눌러서 모양을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20개 만들었습니다. 10개씩 먹으려고. 다 만들고 나서 노릇노릇 구워진 걸 누나랑 같이 건배 딱 하고 한 입을 베물었는데요,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맛있어서가 아니고 안에 소금이 들은 거.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어가지고요, 소금이 막 서걱서걱 씹히는데요, 이게 물에 넣어야 이게 녹을 건데 그 녹았어도 못 먹을 것이고 안 녹았어도 못 먹습니다. 이거는 막 서걱 씹히는데요, 와, 이건 무슨 1박 2일 복불복 먹는 것 같아요. 까나리 액젓 원샷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이게 못 먹습니다. 혹시나 먹을 수 있겠다 도전하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가족 타임 할 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고해서 몇 시간 만든 걸 다 버렸습니다. 소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버리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 짜서 사람이 뱉어버리는 소금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뿌려지는 소금 되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걀 후라이에 소금 칠 때 허세 장렬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면 못 먹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요리사 중에 소금 골고루 요렇게 뿌리는 거 보니까 솔솔솔 뿌려갖고 여기에 이두근인가 뭐 여기에 톡톡톡톡 부딪혀가지고 조금 이렇게 골고루 흩어 뿌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골고루 뿌리면 맛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뭐 하라고요? 맛을 냄과, 맛있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개역 한글로 이전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고르게 함이 뭔가 하니까 골고루 뿌려라 그 말. 골고루 어느 한쪽에
과하게 뿌려지고 어느 한쪽은 싱겁게 조금 뿌려지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골고루 뿌려져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을 어디에다 갖다 붙였냐 하니까 너희 말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 치듯 골고루 적당히 은혜롭게 그렇게 소금 뿌리듯이 골고루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10원짜리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오늘 여기 마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 욕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입에 짝짝 붙습니다. 심지어 욕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욕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제발 욕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탈입니다. 특히 제일 깝깝한 것은 술도 안 취했는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권면도 자주 들으면 짜증납니다.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자녀들이 있을 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 훈계로 받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러면 역효과 나니 질릴 정도로 짜게 접근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라도 살짝 골고루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교사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강사님의 그 강의 하나하나가 아마 주옥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TSL로 말하라 그랬어요. T는 thanks,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S,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L은 love,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자주 입에 달고 서로 좀 얘기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이 말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T부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S,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자, L, 사랑해요,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죠. 예. 이렇게 지나치게 짠맛을 내서 뱉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싱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말, 말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 말에 전혀 영양가가 없는 말,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가벼운 말, 이런 말이 역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짜지도 말고 지나치게 싱겁지도 말고 맛있는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행복 바이러스들, 맛집같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되는 그런 맛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맛있는 맛을 내야 될 장소는 어딘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 맛있는 맛을 내야 할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이 다 소금이니까 소금이 모인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소금통입니다. 염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썩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부패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에 아무리 풍조가 요란하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높아져 있어도요,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수한 복음의 그 가치 때문에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맛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이 많이 부패하고 있으니 소금된 너희가 뿌려져야겠다. 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계속 모아두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모았다가 그 다음 뭐 하고 싶으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 좋다고 교회에 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힘을 내고 난 다음에는 꼭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속에 뿌려져서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의 맛,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약 232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의 소금으로 뿌리셨습니다. 일본에 뿌렸어도 되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에 뿌렸어도 되는데, 북한의 저 아오지 탄강에다 뿌려도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뿌리셨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대구에 뿌리셨고, 대구 중에서도 우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42길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뿌려 놓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싸우고 다퉈가지고 이 집이 안식처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전쟁터라고 느껴지는 그런 집들이 있고, 그렇게 느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몸도 힘든데 연로하신 부모님 간호한다고 이미 탈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정말 그 지지부진한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지치고 지쳐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그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그 가정에 소금으로 뿌려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동의가 안 됩니까? 말씀인데 제 말이 아니고. 아멘. 일부러 여러분을 그 가정에 뿌려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만내라고. 주일학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거나 슬퍼해가지고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화평의 맛을 좀 내어주세요. 엄마한테 가서는 아빠 진짜 엄마 잘못됐지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이해해줘, 엄마 약한 사람이야. 엄마한테 가가지고는 엄마 아빠 이해해줘, 아빠도 힘든 거 얼마나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 중간에서 말이죠, 마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마 아빠 다툴 때는 그냥 이불만 덮어쓰고 울고 있지 말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자랑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는 아빠 자랑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좋은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 어른들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서로 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가지고 애들 때문에 막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넘어가요.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왕따 당하거나 소외되는 친구가 보이면 여러분들 절대 그냥 두지 말고 그 친구 곁에 가서 그 외로운 친구, 인생 살기 싫은 친구, 학교 오기 싫은 친구, 그 맛을 잃은 친구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면서 살맛 나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신 거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뿌려놓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은 내 자식들 볼 때 이 녀석 눈을 보니 맛이 갔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정도로 말썽 부리고 뭐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 살맛 나게 바꿔놓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녀의 부모로 그 가정에 뿌려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금된 여러분들, 남편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서로에게 소금되어 살맛 나게 하라고 뿌려놓은 겁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맛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내가 그에게 맛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면 꼭 교회 안 다니는 짝이 이제 있으면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들었어야 이제 이런 생각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그 가정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실수로 두 사람 만나 부부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받으라고 여러분을 그 사람 만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어 그 사람에게 만내라고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맡겨서 그 가정에 그 학교에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구에 뿌려놓으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대구에 뿌려놓으신 이유는 대구가 싱겁기 때문입니다. 이 대구가 싱겁다 이러면 꼭 생선 대구가 싱겁다는 것처럼 들리는, 죄송합니다. 대구 광역시가 싱겁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만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내십시오. 여기서는 막 전혀 그리스도의 맛을 안 내고 막 살다가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서 나는 만내겠다, 순 거짓말입니다. 여기서도 맛 못 내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맛을 냅니까? 어떻게? 여기서 선교사처럼 사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 보낼 때 성공하는 거지, 여기서는 막 이게 존재감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게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맛을 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조금 더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만내기에 부족함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뿌리셨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주님이 거기에서 만내라고 거기에 뿌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맛, 십자가 사랑의 맛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맛을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녹아져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맛을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녹아져야 한다. 소금이 음식 가운데 들어가서 맛을 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녹아져야 되고 결국 자신의 형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형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금의 결정체는 사라졌지만 그 짠맛은 모든 음식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커져 있어요. 이게 마치 자신의 소멸을 통해서 음식 전체의 짠맛으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녹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영생의 맛, 구원의 맛으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덕분에 그들이 결국 제자로 거듭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또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맛이 전달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죽으심, 녹으심이 결국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녹아야만 이 맛을 살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녹여 맛낸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이 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계산이 빠르고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내 아는 지식을 조금 내려놓고 그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가면 뭐 10걸음 후닥닥 달려가면 그만이죠. 근데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스타일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녹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 십자가의 맛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힘들더라도 나를 녹이는 이 작업,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3끼씩 식사를 합니다. 소금은 그때마다 요리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미료죠. 주님이 소금을 비유로 드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장치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된장국 끓이려고 이렇게 그 싱크대를 탁 열고 소금을 꺼내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걸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에다가 소금을 치려고 할 때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하게 하려고 주님이 일부러 기가 막히게 하루에 3번씩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인 겁니다. 주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매일 내가 그렇게 소금같이 나를 녹이며 세상 가운데 살맛 나게끔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그게 참 쉽지 않으니 계속 반복해서 요리할 때마다 생각하라고. 그럼 여자들만 생각하라는 얘기인가요? 여자들만 요리한다고? 아닙니다. 요즘 남자도 요리 많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하면서 간간한 음식 먹으면 소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구나, 이거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수시로 매일매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사명을 입힌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떠올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결같은 맛을 내며 살라 했습니다. 소금 볼 때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한결같은 맛을 낸다. 둘째,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있는 맛을 내서 맛집처럼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 셋째, 맛있는 맛을 내야 될 장소는 세상이다. 내가 있는 곳이다. 우리 가정이고 우리 학교고 우리 직장이다. 또 넷째로 맛있는 맛을 내는 방법은 내가 녹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 생각하고 내가 녹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교회가 있고 삼성교회 성도가 있어서 대구가 살만 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적어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동네가 살만 난다는 소문이 들리기를 바라고, 그 소문이 돌아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 37